지난주 주일 설교 이제 선악과 명령과 선악과와 하나님의 명령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준 그 최초의 명령이 창세기 1장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라 그 명령이고 두 번째가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이제 먹지 말라 그거였는데 이제 논제가 그거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으로는 심판을 안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으로는 개별적인 행위로 잘하고 못하고로 심판을 안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심판을 안 하시는 근거가 뭐냐? 라고 했어요. 좀 이렇게 기억하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을 심판을 안 하신다고 할 때 그러면 왜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을 심판을 안 하시냐라고 한다면 기억나요? 공룡대는? 기억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선생님.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밖에서 명령이 떨어졌잖아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명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그 성향은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다 그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다. 그렇죠. 네. 그 밖에 있는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우리 안에 죄와 악을 폭로하는 거죠. 근데 그 전에 그러니까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으로 하나님 심판하시지 않으시는 이유는 제가 예화를 들었잖아요. 기억나는 예화. 담비가 네. 이쑤시개에 찔렸잖아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 사건 속에서 우리 집사람, 담비, 이쑤시개 이 세 존재가 있는데 담비가 상처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 제 아내에게도 담비에게도 그 다음에 이쑤시개에도 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는 이유가 그네들이 완벽한 자유의지로 자결적인 환경에서 100% 자결적인 환경에서 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행동에 대한 심판을 내가 내릴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 몇 가지를 통해서 너 그거 잘했다, 너 그거 못했다라고 심판을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그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에 대한 자유의지, 그 자결적인 능력이 100%여야 돼요. 그때 내 행동에 대한 심판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한 일들이 과연 얼마나 있냐 이 얘기죠. 그 집사님은 가장 오래 사셨는데 인생을 다 돌아보시면 이렇게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날들 속에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가 100% 자유로운 환경에서 선택한 일이 있으셔요? 라고 여쭌다면 다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데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성령 형제도 물론 집사님이 배 아파서 낳았지만 이런 아들 나올지는 뭐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모르겠지만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요. 내가 뭐 행동하고 판단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 일이 나의 완전한 자유로운 선택의 폭에서 딱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개별적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왜냐면 내가 완벽하게 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개별적인 행동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러면 개별적인 행동을 심판하지 않으시면 뭘로 심판하냐? 거기에 나온 게 이제 뭐였어요?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제 의지는 지식의 종속이 된다.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2000년의 교회 역사 속에서요. 그 인간의 행위와 하나님의 은총을 말하는 중요한 이 담론들이에요. 지금 집사님이 지금 말씀 듣고 계시는 뭐 이런 교회, 온땅 교회나 이런 말씀이라 아까 좀 통한다 그러셨잖아요. 다른 교회라면 또 안 통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왜 그러시는 건지 혹시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다른 큰 교회, 보편교회랑 지금 이런 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런 식의 교회가 왜 다르는지. 돈 많겠지. 네. 그러니까 그게 단순히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한다고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요.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이게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복음적인 고민을 하는 이런 목사들의 고민이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거죠. 내가 존재하고 내가 행동하는 이 모든 개별적인 행동이 나의 자유로운 선택에서 완벽하게 나온 건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된다. 그런 얘기를 지지난주 했었고요. 이제 이번 주에는 이제 그 네개의 짝이랑 그 다음에 반대편에 있는 존재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이제 산상순 2강인데요. 볼게요. 제목을 이제 열린 하늘의 입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절까지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헬라어 히브리어 꼭 공부해야 돼요. 이런 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너무 그 목사의 뭐라 그러죠? 잘난 척 이라고 이렇게 비꼬는 분들 계셔요. 근데 그런 거 안 느끼시죠? 워낙 제가 잘난 게 없어서 이거는 그러니까 꼭 헬라어 히브리어를 해야 되냐라고 할 때는 꼭 해야 돼요. 근데 꼭 해야 되는데 꼭 해야 한다는 개념이 요걸 해야지만 성경이 열린다라는 어떤 그런 차원도 있는데 결국 이제 어떤 복음의 내용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원문에 대한 그 접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최소한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나 교사는 반드시 그 원문을 근거로 얘기를 해야 되고 가르칠 때는 그 내용을 설명해 주면 되고요. 성도님들은 말씀을 이제 배우는 분들은 관심이 많으시면 공부하시면 좋고 근데 이런 것까지 굳이 할 필요 없는 이유가 어차피 다 나중에 이제 까먹어요. 저도 까먹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 안에 있는 복음적인 의미만 잘 이렇게 이해하시면 헬라어가 뭐고 히브리어가 몰라도 돼요. 근데 다만 이제 변증이나 논쟁을 할 때 필요한 그 얘기니까요. 제가 일부러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그 소프트웨어가 시중에 나와 있으니까 구입해서 하시고. 그게 근데 CD예요? 네, 있어요. 클릭만 하면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이돈이라는 단어 클릭만 딱 하면 이게 어떤 번호 나오고 예? 번호 몇 번이래. 예. 스트롱 코드에서. 스트롱 코드. 예. 사전이 그래서 이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알아준다는데 우리는 저는 못했어요. 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다른 해석도 필요하니까 좀 힘들죠. 그런 부분에서. 목사님한테 배우면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해석할 때 필요한 거니까요. 우리 원단계 성도님들께는 헬라 히브리어 듣고 뭐라 그래 제가요? 까먹으라고. 까먹으시면 내가 좋으니까 그렇게 농구로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직역을 하면 직역 부분이 있죠. 예수님이 그 무리들을 보시고 올라가셨다. 그 산으로 그리고 앉으셨다. 그의 제자들이 그에게 중요한 단어가 이제 무리들 있죠. 무리들 이게 헬라어로 오클루스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산이 호로스라는 단어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요합니다. 볼게요.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 있죠.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바로 앞장까지 그들의 눈으로 보았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큰 기대를 하며 따라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우리 선생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네, 이렇게 하시고 5장 1절에 이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4장에서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팍 행한 거예요. 막 이런 기적이요. 여기 있죠. 그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건 대단한 기적이잖아요. 그런 기적의 대박을 터뜨리시니까 기적을 펼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서울 그 시청에도 돈 뿌려도 수많은 사람들이 몰리는데 수많은 군중들이 쫙 몰린 거죠. 그 이제 배경이에요. 그 군중들이 몰려서 그 군중들 무리들을 딱 보시고 이제 산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무리들을 데리고 산으로 이제 올라간 거예요. 데리고 올라갔다기보다는 저 예수다 하고 따라 올라간 그런 느낌이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볼게요. 예수님의 마음 속에는 너희들이 보았던 이런 이적과 기적의 내용이 바로 지금 내가 말하고자 하는 이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적을 보며 쫓아갔던 군중들은 이적과 기적의 껍데기만 보고 그것에 매여 있어서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산상수훈을 문자의 껍데기로만 보면 그 율법에 매여서 그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군중을 헬라어로는 오클로스라고 하고요. 이 오클로스의 뜻은 군중, 주위를 돌아다니거나 밀어붙이는 많은 사람들, 무리, 몰려다니는 때 혹은 제한된 소수의 집단과 대조되는 대중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면 이 오클로스라는 무리, 군중이 가지고 있는 뉘앙스는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 우리 혼자 읽어주세요. 25절이요? 네, 25절이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에서 허다한 무리가 쫓으니라. 네, 밑에 거도요.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무리는 이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 쫓아다녔던 그런 대중들입니다. 이 대중들을 이렇게 이제 보세요. 마태복음 13장이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누구에게? 무리에게 뭘로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사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밭의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모든 설교는 비유예요. 비유는 왜 하죠? 비유로 설명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요. 알아먹을 사람만 알아먹게 하는 용어예요. 여기도 이제 식당이니까 식당에 은어가 있지요. 뭐 있나요? 제가 모르는 은어요? 있죠? 있어요? 하나만 얘기해 줘봐요. 있어요? 그 은어를 막 얘기하면 그 말이 뭔지 모르는 저는 저희 주인이 뭐라 그러면 이해 못 하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말을 비유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 비유라는 용어가 우리가 보기엔 되게 쉬운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 뭐 2달란트, 뭐 종이의 비유, 그 다음에 탕자의 비유 쉽게 느껴지는데 사실 그 내용으로 들어가면 매우 어려워요. 일부러 예수님께서 비유를 딱 던지는 거는 자 이제 알아들어 먹을 사람만 알아들어 먹고 모르는 사람들은 몰라라 그 뜻이에요. 무서워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0절 보이시죠? 맨 아래 각주요.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이 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러면서 이제 비유로 던져진 이유가요. 겉으로 드러나기에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이유도 있고 반대로는요. 말씀을 깨닫지 못해서 깨닫지 못한 그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두게 하는 하나님의 그 의도가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여기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 이쪽 볼게요. 복음서에서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정적인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그들은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갔고 이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그분이 행하는 기적으로 물고기와 떡도 먹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유난히 진리의 관점에서는 뭐예요? 배타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적과 기적은 많이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떡도 주고 병도 고쳐주고 다 했는데요. 그 대중들, 군중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뭐 비밀스러운 그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목회를 하고 말씀을 나누고 다 경험하고 있지만요. 이 말씀과 이 복음이요. 듣는다고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저기 했지만 이렇게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멀리 가서 말씀을 나누는 게 뭐 만만치 않을 수도 있고 되게 좀 독특하나요? 뭐 전주 내려가고 그러는 게요? 그래요? 왜 독특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거기 좀 성도님 부자인가? 그러니까 제가 중요한 거는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진짜 특별한 관계여야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아무나 쉽게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되게 소중하고 귀한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예수님이 군중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의 비밀을 감추셨어요. 말은 하시긴 하셨는데 비유로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적 측면에서는 되게 배타적인 위치에 있으셨어요. 군중의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치명적인 이제 죄였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어떤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대중들이었어요. 이 페이지에 마태복음 27장 15절 보시면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냐 라하는 예수냐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그러니까 대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꼴이 된 거예요. 이 대중들은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 심지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만들어준 떡 먹고 물고기 먹었던 그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를 죽인 거예요. 왜 죽였어요? 이적과 기적을 못 봐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한 그 말의 내용의 진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이방인이 된 거예요. 그게 군중들의 모습입니다. 대중적인 것이 진리인가? 이거 한번 선영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중에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복음이 진리라면 이 복음과 대치되는 내용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이냐? 한성민 목사가 전하는 이 말이 진리라면 다른 목사들은 거짓이냐? 이거 고민 안 해봤어요? 이런 질문 제가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뭐 누가 옳고 누가 그른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런 거 시부장님은 정리 다 되셨어요? 어떻게 정리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설계하는 거를 한 맥을 갖고 이제 여러분 거를 통합적으로 하는데 목사님과 같은 네. 그런 분들이 그래도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기도하면서 신학적인 차이 이런 것들은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뭐 개인적으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한 분이 있거든요. 아니 당신이 진리라면 그러면 이렇게 많은 대중들은 그럼 뭐냐? 이렇게 많은 목사들은 그러면 뭐 가짜냐? 그분들도 다 알고 있는데 못하는 거죠. 그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겠죠. 우리가 성도들이 조금씩 띄엄띄엄 이렇게 알고 있는데
반대로 해서 성도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도들도 잘 몰라요. 같이 이렇게 대화해보면. 목사들은요. 목사님들 아시겠죠. 신학을 하시면은 이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어떤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네. 모르는 척하는 거다. 네. 저는 그런 걸 느껴요. 교회에서 설교를 들을 때 따로 목사님이랑 조금씩 말씀. 이거는 조금 이런 것 같아요. 혹시 모르는 것 같지는 않나요? 모르는 것도 많고 아는 부분은 일부러 피하고. 그러니까 어떤 짜잘한 개별적인 지식 말고요. 복음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이제 이렇게 복음적인 깨달음을 하고 이제 그 교회 이제 목사님이나 부목사님께 상담을 하는데 막 얘기하는데 모른대요, 목사가. 이분은 지금 이걸 모르고 계시구나. 그렇게 느끼셨다. 그런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뭐 이게 있지만요. 아예 모르는 분도 계셔요. 뭐가 더 문제지? 아는데 아는데 진짜 그 복음의 진리를 아는데 모를 수 있나요? 나 알면 그렇게 못 할 살 수가 없을 없어요. 것 같아요. 진짜 아는 사람이면 그렇게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진리를 알면. 그러니까 근데 두려운 게 많은 것 같아요. 두려움. 특히 나이 드신 목사님. 어떤 의미에서는 거의 모른다라고 보는 게 옳은 것 같나요? 예. 그러면 예를 들어 성도님들한테 이런 복음적인 어떤 깨달음을 하고 잘 얘기해 주면 다 알아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 못 하시는 분도 계시죠. 막 대적하는 분도 계시고, 심지어 이단에 빠졌다 하는 분도 계시고. 신천지고. 왜 신천지라고 하는지 이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요. 이게 잘 가르쳐서 지금 모르는 걸 잘 가르쳐 이렇게 탁탁탁 얘기해서 그러냐 그러면 되는데 그게 안 돼. 이분들은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저의 이제 고민은요.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 다수들은 이렇게 이 진리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데 그것과 반대의 영역을 얘기하고 있는 당신이 틀린 게 아니냐. 그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은 뭐냐 이거예요.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했었고요. 그럼 이제 모르는 게 이제 그게 비진리냐, 알고 이제 하냐, 이제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데, 알면서도 모르는 척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아예 알기를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참 그게 모르면 천천히 배우고 가르치고 고민하면은 어떤 답을 찾을 수 있는 기회는 되는데 그거 자체를 포기해. 근데 그거는 목사나 성도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리더냐, 목회자나 성직자냐 그런 문제 이전에 영혼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대중성과 종교성이 있죠. 예수님 당대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보편적으로 행하는 신앙의 특징은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 감정으로 느끼고 혹은 어떤 종교성에 대한 자극으로 교회를 다니고 종교 형식에 열심을 내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불교도들이 자신들의 종교 형식에 헌신하는 것과 가톨릭 교도들이 그렇게 하는 것과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종교 형식에 헌신하는 모습은 모두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내 밖에 있는 그 신에게 헌신한다고는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으로 만들어낸 하느님, 부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다고 하는 그 신은 어디에서 나온 신이냐면 인간들의 자신들의 종교성, 종교적인 욕망, 삶의 욕망,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욕망에서 나온 신이다. 그렇게 이제 잠깐 얘기하고요. 대중들이 믿고 있는 예수 우리 한번 성경 좀 읽어보세요. 이것이 우리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열망,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종교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설교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이해되지 할 수 없는
비유로 들었기 때문에 말씀의 내용과는 상관없는 종교성과 종교적인 열심에 매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그렇게 군중으로 살고 있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에 납득져서 군중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홀로 독대하는 자리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제 썼죠. 첫 번째가 이제 무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냐면요. 곱게 제가 했는데 지적인 열망,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종교적인 형식으로 종교 생활, 이제 그런 의미에서 지적인 열망이 되게 이제 어떤 그 신앙의 본질을 찾는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말씀에 대한 지적인 열망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 현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보편 이 교회가 갖고 있는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적인 열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열망을 뭘로 대치해요? 종교성, 인간의 보편 욕망으로 대치해서 지적인 열망이 없이, 지적인 사모함 없이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배워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잘 모른다라는 어떤 이런 말씀에 대한 갈급함은 참된 종교로 가는 시작점이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어떠세요, 우리 성 형제님은? 저도 이게 필요해요. 뭐가 필요해요? 지적인 열망. 아니, 그건 필요하고 필요 없는 지적인 갈급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아, 없어요? 왜 그래?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어가는. 옆에 있는 아내가 보기에는 있죠? 예. 있으니까 배우는 거죠. 그게 하나씩 이렇게 터득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성경으로만 봤을 때는 네. 내용을 이제 읽고 어떻게 보면 스토리를 알아가는 거니까 네. 그런 거에 있어서는 이제 어때? 그 주일 예배 드린 지 한 3개월 됐나? 1월 달에 왔죠? 2월에 왔어요? 2개월 됐어요? 한 10번 정도는 들은 건데 어때요? 그렇게 하나도 한승희 목사가 말하는 게 뭔지 딱 100% 이해된다면 저는 강의를 많이 듣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핵심은 뭔지는 알아요. 네. 네. 주제 뽑는 거는 이제 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해됐다 그런 거는 아직 그러니까 설교 한 편을 딱 듣고 나서 오늘 이 주일날 했던 이 설교의 주제는 이거고 이런 내용이다라고 딱 정리는 돼요. 정리는 되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막 다 이게 전체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는 뭐지? 이 반찬에 한 4장 정도 되니까 그 전체를 다 막. 그 개별적인 걸 다 이해할 수는 네, 없지. 그렇죠. 근데 지금 설교자가 말하는 의도가 뭔지는 충분히 파악이 되는 그렇죠. 거죠. 돼요? 아, 이게 만만치 않은데 돼요 진짜?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끝나고 네. 오늘 뭔 얘기하는지 아냐?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잖아. 이 성경 공부가 신방의 기능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좀 느낀 거를 좀 얘기해 주면은 네. 알긴 아는데 왜 안 하냐고 그렇게. 그 어떤 선생님은 어떻게 충분히 이해돼요? 저요? 네. 전문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온당교에 이제 그 젊은 부부들, 신혼 부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 하나둘 데리고 예배를 드리면요, 예배를 못 드려요, 진짜. 무슨 얘기 하는지 하나도 모르고 너무 힘드니까 멀리서 구로에서 막 1시간 걸려서 와서 예배 드리는데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하니까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부터 그 부부들이 그 형제 자매들이 토요일 날 밤에 제가 원고를 미리 이제 올려놓으니까 원고를 미리 뽑은 다음에 같이 읽고 쉐어링을 같이 먼저 했대요. 이거 읽고 나서 이게 무슨 뜻일까? 목사님 의도가 뭐지? 이게 토론을 같이 했대요.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한 시간을 좀 하고 나고 설교를 들으니까 훨씬 잘 이해가 된대요. 그리고 애 때문에 힘들어도 들린대요, 그게. 그러니까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여기서 복습이잖아요. 진짜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주일날은 예배 끝나고 말씀 나누는 그 시간은 이제 심리가 그래요. 말씀을 잘 들었던 사람들은 나누고 싶은 심리가 있고, 이해 못했던 사람들은 그냥 저기 하고 싶은 심리가 있고, 그런 심리가 왔다 갔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이제 어쨌든 뭐 토요일 날 전에 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뭐 옛날처럼 그 종교적인 준비는 아니니까 원고 같이 보고 이렇게 같이 읽고 한번 같이 이게 독해하고 그 다음에 좀 내용을 또 이렇게 고민도 하고 또 물어보고 그런 어떤 과정이 좀 반복이 되면 훨씬 더 말씀을 이해하는 데 깊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또 되게 아이도 거기는 아이가 있으니까 아이 재우고 한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설교 한 편이라도 같이 좀 쉐어링하고 읽고 고민하고 나누면 뭐 부부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뭐 가르치고 뭐 배우고 이전에 그렇게 하고 이제 주일날 오면은 훨씬 더 이해가 잘 되고 아 목사님 했던 게 이거였구나 아, 내가 잘못 이해했다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반론도 나오고 또 질문도 나오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해서 같이 해서 하면 더 좋고요. 그렇습니다. 좀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지적인 열망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의 진리는 군중의 자리에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 군중이 있죠. 그 중에 이제 진리의 낚시가 들어가서 거기에 물려서 이제 하나님과 예수님과 독대하는 그 무리로 나온다. 그 얘기가 군중에서 제자로 있죠. 예수님은 많은 군중들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입을 열어 가르치신 사람들은 그 많은 군중이 아니라 그 군중들 안에서 앞으로 나온 제자들입니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해도 그 이적과 기적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면 그가 본 이적과 기적은 그의 신앙에 도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혹시 뭐 그런 이적 경험한 적 있으세요? 병이 낫는다든지 기도 응답을 기피했다든지 방언 집사님 좀 신앙생활 열심히 하셨으면 좀 뭐나 이렇게 받으신 거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거짓이었더라고요. 알고 나서. 근데 이게 있지 않았어요? 방언밖에 없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공부를 하고 나니까 얼마나 쑥스러운지. 기도 응답. 때가 되니까 된 거야. 그러냐. 그러셨구나. 선영자매는 좀 많이 선교지에서 경험하지 않았어요? 특별하게 말할 건 없나요? 기억이 안 나요? 통영제는 그냥 무던하게 그냥 뭐 그때 당시에 제가 네. 하는 이제 뭐가 큰일이 닥쳐 있거나 그러면은 그걸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잖아요. 보편적인 신앙인들은. 그래서 저도 그렇게 똑같이 해서 그 일이 성사가 되거나 이제 뭐 성공을 하게 되면 기도 응답 받았다 라고 생각은 했었죠. 그때요? 네, 그때, 하나님은 네. 살아계시구나. 네. 내 인생을 이렇게 인도하시구나.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엄마 말대로 때 되니까 된 거였지 뭐. 좀 그걸 좀 멋있는 간증 없어 좀 자랑할 만하고. 그래요? 제가 그런 말을 막 교회 처음 갔을 때 막 얘기를 했거든요. 뭐 그런 게 있냐고. 그 응답이나 그런 어떤 체험이나. 네, 그런 게 있냐고 그래가지고 다 있다 그러지. 다 있다 그래. 대충 뭐 이렇게 기도한 것 중에서 된 거 중에서 하나 꺼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막 다 진짜 그러냐고 응답 받았다고 그랬는데 지금 와서 그거 생각해보니까 너무 쑥스럽고 내가 거기 왜 갔지 이 생각이 들어요.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해? 약간 좀 약 먹은처럼 좀 어떤 환상이 좀 빠져 있는 그런 느낌이 아닌가요? 그러면요. 나도. 근데 제 문제는 그걸 이렇게 하고 금방 또 까먹어버려요. 그게 그렇게 신앙의 어떤 이렇게 성숙과 성장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근거는 안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냥 저의 신앙은요 그렇게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만 나오는 그런 신앙이었어요. 뭔가 바라는 일이 있었을 때만 그때 잠깐 나왔다가 기도하고
또 잊어버리고 그런 신앙이었어요. 그럼 요즘은 뭐예요? 아예 이제 요즘에는 그런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일단은 네. 바뀐 점은 이제 그렇게 뭐 해달라는 음. 주시옵소서 이런 거는 절대 그런 기도는 안 하고요. 이제 그것뿐이지 뭐 거기서 더 이상 하는 거 뭔데요? 하는 것도 그런 기도 자체를 안 한다는 그러니까- 거에서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이 소위 이제 진리적인 차원에서 이제 저희 같은 교회나 성도가 고민하는 게 이제 저도 뭐 그런 한계랑 그런 어떤 걸 극복해야 되지만 뭐 기복주의가 문제가 있다, 신비주의가 문제가 있다, 교권주의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것도 비판을 해요. 저도 그랬고 또 그게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아닌 것이 뭔지인지 안 거죠. 그때 그런 식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랬던 것들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나의 욕망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해 가는데, 그러면 이제 아닌 것들이 정리가 됐으니까 이제 긴 것들을 만들어 가야 어떤 그런 위치에 있잖아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면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교회에 모여서 아닌 걸 이제 해서 이제 아닌 걸 알아가지고 아닌 데서 나오기도 하고 아닌 걸 비난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럼 여기에서 긴 걸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긴 걸 해 나가는 차원은 이 또 다른 영역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확실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이제 말씀을 나누는 이 지체들이나 우리의 경험 속에서, 그러니까 반대되는 얘기 아닌 걸 많이 얘기하는 거는 이제 됐는데, 이제 진짜 참 소위 말해 진리의 내용들을 갖고 있어서 그것들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게 이제 어떤 건지 이건 이제 세워가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것들을 비판하는 차원보다 더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내 문제고 내 욕망의 어떤 본질적인 문제고 세워가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진리나 복음적인 어떤 이런 설교를 하고 있는 교회나 목회자들이 그런 위치에 있는 것 같아요. 뭐 김동선 목사나 호주에 있는 김종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비난하고 어떤 분들이 고발했다고도 표현을 해요. 문제 제기하고 필요하죠 그거. 한데 그러면 이제 그럼 교회가 뭐냐라고 할 때 그럼 뭐 집단 교회가 아니라 우리 성도 개인이 교회다 이렇게 정리도 하고, 근데 그런 의미에서 뭐 교회를 세워간다든지 이렇게 어떤 복음의 진리를 세워가는 측면에서는 이 다른 차원인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힘들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쭉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세상이 코스모스의 세상이 아닌 것들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복음적인 내용들을 경험되면 내 안에 경험되는 하나 오늘 공부할까요?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말이라는 언어로 나와요. 말이라는 언어로요. 그거 한번 해볼게요. 그런 부분이요. 듣고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챕터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지만 그중 대부분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유로 듣습니다. 듣고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는 것 이상으로 그 말씀이 들려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듣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장악하는 차원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잘 듣고 공부하고 깨닫는 차원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를 파헤치고 나를 보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는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끔찍한 현실, 현대 기독교의 가장 끔찍한 문제는 목사나 성도 모두 복음의 진리와 상관이 없이 종교생활로 진리의 생명을 치장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교회를 출석한다고는 하지만 그들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수많은 예배와 설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단 한 번도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한 채 이적과 기적으로 기독교를 보는 분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복음의 내용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있으신 거죠?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거죠? 네, 두 번째 챕터요.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있고요. 검으로서의 말 있죠? 우리 선생님 이거 잘하신가요? 입은 말이 나오는 기관입니다. 그 말을 성경은 검이라고도 하고 영이라고도 합니다. 말이 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옛 자아, 율법의 자아, 신의 산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나를 공격하고 심판하는 기능으로서의 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듣고 잘못 가르치면 형제의 길을 자르는 것이 됩니다. 예. 요한복음 18장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어디요? 오른편 귀를 베어 버리니까 제가 아까 서두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최초의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제 명령이잖아요. 그 명령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 안에서 선악과를 먹고 싶은 욕망이 확 일어나는 걸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초월자가 이 현상계 안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에게 내리시는 명령, 소위 10계명을 저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소위 말해 앞에 있는 대신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할 때 그게 뭔지 우리가 아냐 이 얘기죠.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러려면 이제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라고 하나님이 만들어내 버렸는데 그게 금송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감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 대신 계명을 이 역사 안에서 설명하는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게 모든 종교의 가장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경전 안에 있는 율법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신이 인간에게 살인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얘기죠. 사람 죽이지 말라 그거예요. 그 뭐예요? 중요해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하셨으면 사람 죽이라고 명령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오늘 갑자기 너희는 가서 사람을 다 죽이라고 또 명령도 하시잖아요. 가나안 정복을 정착할 때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는 개념은요. 살인, 희생제사, 동물의 피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피를 가지고 나아가잖아요. 이게 희생제사거든요. 그 희생제사로 나를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하지 말라. 그게 살인하지 말라의 진의거든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다는 얘기는 아벨이 드린 그 희생제사 때문에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거거든요. 그 피가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게 살인하다의 기본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은 내 욕망이 내 나라는 자아의 욕망이 이렇게 확장되면서 나라는 존재를 이렇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그러면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그게 간음이다. 그렇게 하셨는데 예수를 이 겉으로 드러난 예수를 나의 남편으로 딱 잡아당기면 그게 간음하는 여자가 창녀가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여 나의 남편이 돼야지 내가 진정한 정결한 신부가 되는 거. 그 복음의 내기를 알고 있는 게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럼 살인과 간음이 뭔지 알아서 형제를 향해서 살인이 뭔지 얘기하고 간음이 뭔지 얘기하면 다른 이웃들을 사랑하는 자가 되죠. 그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요, 살인의 문제, 간음의 문제, 그 다음에 거짓 증거, 말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음의 진리를 다 알고 나서 우리 안에 형성되어야 할 건 뭐냐면 어떤 종교 형식이나 율법적인 규범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의 진리가 말로 우리 안에 있어서 살인하고 있는 형제를 향해서 살인하지 않는 복음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율법적인 욕망으로 나라는 자의 욕망을 이렇게 드러내며 확장하며 미친 듯이 살고 있잖아요. 거기에 평안과 행복이 없잖아요.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에게 인간을 살인하면 안 돼, 간음하면 안 돼, 그렇게 우리의 욕망을 따라 살면 안 되라고 말해 주는 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살인이 뭔지, 살인하지 말라는 얘기는 희생제사를 잘 드리라는 얘기야. 네가 지금 바치고 있는 그 돈보다 더 많이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셔. 이게 거짓말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형제의 귀, 오른편의 귀를 자르는 존재가 돼요. 귀를 자르면 어떻게 해요? 못 듣잖아요. 그렇게 영원히 그가 그 복음의 진리를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게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26장 51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으로 떨어지면 귀가 잘려 진짜 들어야 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끊임없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넘어갈게요. 계시록 2장 12절 밑에요.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입이 열렸다는 얘기는 그 입이라는 말,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이제 검이다. 그런 의미를 한 거고, 두 번째가 이제 영으로서의 말이 있는데, 그다음 우리 읽어주세요. 또한 그 말이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정신과 삶에 영향을 주고 그들을 지배하는 힘으로써 기능을 하는 차원에서 영이라고 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렸듯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겠다는 불신의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영적인 거대한 힘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고린도후서 4장 3절 봐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랬지요. 그러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본문을 보면 이 세상 뭐요?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그랬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자가 이렇게 있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어요. 믿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 때문이래요? 본문을 보면 이 세상 신이 형제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스스로 선택한 게 아니라 어떤 거대한 힘에 의해서 이렇게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상의 신이에요. 이 신은 푸뉴마고 영이거든요. 영은 곧 뭐라 그랬어요? 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 이유는 거짓된 말에 갇혀 있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거니까 이 사람에게 진짜 믿음을 건네주기 위해서는 뭘 건네야 돼요? 말을 건네줘서 그 말, 거짓된 말, 잘못된 말에 갇혀 있는 요것들을 없애서 이걸 참된 말로 바꾸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의를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게 하는 율법의 진의를 그 말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거예요. 신의 산과 산상수훈의 산 사이에서 이렇게 검으로서의 말과 영으로서의 말이 바로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검으로서의 신의 산의 나, 율법적 선악 구조와 탐욕을 따라 살고 있는 나를 자르고 영으로 임하는 말씀이 되어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의 산에서 선포된 그 율법이 나를 살리는 산상수훈의 그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 역사 한가운데 오롯이 세워져야 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를 끝내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있죠. 이렇게 아래의 입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위의 입, 즉 하늘의 입에서 나오는 은혜의 말로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람, 즉 여자로 존재하는 네케바가 하늘의 씨, 자카를 받아 생명으로 잉태되어야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으로 존재하는 네케바가 씨로 임하는 자카를 만나 하아담 사람이 되면 그 생명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어떤 의미냐면요. 자칼과 네케바라는 단어인데요. 2장 27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번 주랑 연결이 되는데 이번 주에 짝 얘기했죠. 짝이라는 네게드라는 단어 자체가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짝이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간이 없이는 하나님일 수 없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는 인간이 없어도 하나님이시죠. 굳이 인간이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에게. 근데 그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인간이 필요하다고 선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인간의 짝이 되겠다고 하신 거예요. 됐죠? 그게 돕는 배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 자체가 너희는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힘써 한 몸 된 교회를 지켜라. 이런 식의 표현이 교회 성도끼리 모여서 하나가 되자 그런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남편인 예수와 힘써 하나로 한 몸 된 교회로 있어라 그 얘기잖아요. 그게 이제 짝의 개념이었잖아요. 여기 이제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본질이 뭐냐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이 뭐냐면 남자와 여자잖아요. 남자는 자칼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고 여자는 네케베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자칼은 씨가 건네준 수컷이고 네케바는 씨를 받는 암컷의 개념이에요. 본문에 보면요. 이게 합쳐서 뭐가 돼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남자예요, 여자예요. 이 질문 이해되세요? 여자예요. 다 여자예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구를 만나야 돼? 신랑, 남자를 만나야지 생명이 되잖아요. 그게 사람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면 이 아래의 세상에서 여자로 남편을 알지 못하고 남자를 만나지 못한 처녀로 살고 있는 모든 여자가 하늘의 남편을 만나서 생명이 되면 사람이 되면 생명이 나오잖아요. 그 생명이 있죠. 남편 만나죠. 이해되세요? 응. 생명이 되지요. 그럼 생명이 된 사람에게 그 생명력이 뭘로 나오냐 이게. 그죠. 인격, 도덕성, 성공이 아니라 말이라는 언어로 나와요. 그래서 제가 어떤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최종적인 단계는 입술의 구원이다. 그래서 그 야고보서 가면은 마지막 하나 다루기 힘든 게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의 혀. 근데 그 혀가 생명에 의해서 정복당해요. 그러면 그 혀로 뭐 해요?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 살인, 간음, 거짓 증거가 뭔지를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과 진리를 추구하는 이런 교회가 깜딱 잘못하면은 이 비판만 하거나 혹은 무율법주의가 되거나 혹은 지적인 허영심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헬라어 히브리어 공부해, 우리는 진리를 추구해, 이런 진리라는 용어 자체로요. 그럴 위험이 있어요. 이런 식의 교회는요. 뭐 기복주의, 율법주의는 안 가요. 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위험에서 우리의 이 입술의 말이 이 살인과 간음과 거짓 증거를 생명으로 말하는 자가 돼요. 제가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진리를 깨닫는 사람이 차가워요, 따뜻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집사님? 다른 말을 해서요? 진리는 생명이잖아요. 전 그렇게 보거든요. 생명은 차가워야지 잉태돼요? 따뜻해야지 잉태돼요? 따뜻해야 잉태되죠. 여자의 자궁에 생명이 잉태되려면 여자의 몸이 따뜻해야 돼요. 차가운 자매는 임신 잘 안 되잖아요.
맞지요? 생명은 따뜻한 기운이 있어야지만 잉태되죠. 진리는 차가워요. 그럼 말이 안 맞지 않나요? 물론 틀린 거를 얘기해서 이게 틀렸다, 이게 나쁘다고 지적하는 게 필요해요. 저도 많이 경험했지만 사람은 이렇게 지적한다고 진리를 듣지 않아요. 니 잘났다 그래요. 그래, 너 잘났다 그러지 그 진리한테 설복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이 복음적인 지식을 가지고 냉철하게 비판하는 건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제가 제 소원하기는 그 냉철한 비판 이면에 생명을 잉태하는 따뜻함이 있어야 되지 않나? 라고 고민하게 돼요.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진리를 깨닫는, 이게 다 물어봤어요. 제가 성공부 다 물어봤는데 거의 100% 다.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차갑다고 다 얘기해요. 따뜻한 사람은 진리랑 상관이 없나 봐요. 왜 그래야 되지? 생명은 따뜻한데 잉태된다니까요. 제가 그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가는 개척자의 입장에서 그런 고민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어떤 문제를 비판하고 문제를 제기하는데 결국 사람들을 세우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진리를 가르쳐줘서요. 그럼 사람들을 살게 하는 거고 세워가는 건데 문제만 제기하고 비판적인 것만 얘기하고 냉철하게만 하면 냉소적이게 되고 비관적이게 되고 염세적이게 되고 그걸 다 그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뉘앙스가 깔려 있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너무 잘못돼 있으니까. 너무 이게 한국이 이게 왼쪽으로 갔으니까 그러기도 하네요. 양면성이 있으니까 내 삶 자체는 따뜻해야 되니까 네. 사람도 보이는 데는 또 진리는 진리고 또 진리 안에서 내 삶이 또 나타나요. 표현이 돼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거는 또 따뜻할 수밖에 없고 내가 그것까지 차가우면 네. 내가 향기를 품어내지 못하면 상대방한테 그러니까 예. 할수 있나? 그러니까 저도 개척하고 이제 그런 뭐라 할까요? 사람이 이렇게 어느 곳에 몰리거나 비난을 받으면은 좀 이렇게 뭐라 그랬어? 자기를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나오잖아요.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니까 악이나 그런 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 잘 보세요. 한번 어떤지 느낌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차가운 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 성향이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 계속 이렇게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신학적으로나 환경으로 몰리는 거예요. 이렇게 코너로. 이게 몰리니까 이게 속에서 이렇게 혈기가 아니라 발악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저도 제 설교 이렇게 모니터링에 들어보면 올 때는 막 얘는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야 막 그럴 때도 있고요. 성도도 힘들겠다. 그럴 때 내가 제 목소리 들어도 목소리도 안 좋은 인간이 그렇게 지르는데 근데 그때 제 심리를 보니까 막 이렇게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 틀렸어요. 제가 틀렸어요. 한국교회가 문제가 많아. 전 옳아요. 이런 심리가 나한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독소가 나와요. 독소가 나와서 그러니까 진리가 있다고 독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달아도요. 그동안 내가 오해했던 거, 오류가 있었던 것들에 대한 아까 표현하신 것도 막 부끄럽다기도 하고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그런 거 이렇게 말씀 나누고 이렇게 공부하면서 그런 여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재정적이나 환경적인, 그러니까 심적인.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러는데 그러니까 목회 큰 교회 하는 목사님들 얼굴과 개척교회 목사의 얼굴이 다르대요. 왜 그러냐면 큰 교회 하는 목사 얼굴은 기름기가 흐른대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돈 많이 벌게 아니라 여유가 있는 거예요. 삶에 내가 굳이 막 소리 안 지르고 해도 이렇게 기본적으로 세팅이 돼 있으니까 여유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개척하는 목사들은 이게 생존의 문제니까 긴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독소가 나온다니까요. 인생 사시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고생 많이 하고 하셨다면은 거기서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원망과 독소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자연스럽게 배어 있는 거죠.
그건 진짜 조심하면서 이렇게 먼저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표현되는 거니까 바울도 뭐 썩 뭐 인상은 좋지 않았다며 그런 거 위안 삼고 가야지. 근데 바울의 신학을 요한이 완성했어요. 베드로 유대적인 베드로의 신학을 바울이 비판하고 비판한 바울의 그 사상을 요한이 완성해서 기독교가 세워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바울은 요한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는 바울로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바울은 요한으로 해석해서 종합된 그 결론을 봐야지 딱 바울만 보게 되면 바울은 워낙 꼴통이고 개척자고 그 자기 죽이려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40명이었는데 항상 유대교 비판했으니까 추워 나도 추워.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결국 요한이 이제 신약 성경을 완성해서 이 모든 이 신학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예수는 책을 안 썼잖아요. 예수의 사상을 처음 인계받은 사람이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친유대주의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의 율법적인 친유대주의를 바울이 비판했어요. 그래서 유대교, 깐딱하면은 기독교가 유대교의 한 분파였는데 바울의 그 신학적인 비판으로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온 거예요. 그렇죠?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근데 바울은 그 비판만 하다 보니까 그 논적들이 너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막 공격하고 네가 잘들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사도가 요한 1, 2, 3서랑 계시록을 통해서 그 유대교와 이 기독교의 이 문제를 물론 나중에 유대교가 죽었지만 재해석해서 사랑으로 완성한 거죠, 말하자면요. 거기에서 이제 복음이 이제 흘러나온 거거든. 제가 해석하기로는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는 이런 모임들이죠. 이게 소위 이제 기존 교회는 아니니까 이런 모임들이 나만 진리를 갖고 있다. 이것만 진리다라는 어떤 진리에 대한 열정도 필요하지만 모르니까 또 다른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또 이제 넓은 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그래서 생명이라는 거는 어쨌든 이 어머니의 자궁 배에서 잉태되는 거니까 우리 생명을 잉태시키는 게 복음 전도잖아요. 그걸로 교회하는 거고 그렇게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미한 기대를 해요. 1차적으로는 일단 좀 차갑게 받고 내가 좀 정신 차렸다 싶으면 이제 그때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래. 전략적으로 잘하는데 그 말처럼 치게 될 수 있을까? 네. 아무튼 뭐 이제 그래서 이제 진리를 냉철하게 이렇게 깨닫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독서가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다. 저는 그러고 싶어요. 이게 다가 아니다. 우리가 또 모르는 게 우리 그 전에 이런 거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근데 또 뭐가 있는지 모를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인문학적인 차원에서도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런 생명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입에서 말이 나와요. 그 말이요. 그 말 볼게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뭘로요? 말씀으로 그 말이 살리는 거네요. 그렇죠. 말이 살리는 그죠? 말씀드리잖아요.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장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생명이 있는 자의 특징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막 태어나면 말 못하잖아요. 근데 계속 교육하다 보면은 입이 열려서 말하잖아요. 그게 생명이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둘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뭐요?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 방언 그 당시에 있는 다른 언어로 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니까요. 다른 사람들한테 그 성령이 임한 그 진리를 건네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자가 돼야 돼요. 그 혀가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산상수훈은 율법이 선포된 산에서
율법의 집행자이신 하나님의 입이 열려 산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선포된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입이 열려 말씀을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산 아래 살고 있는 우리에게 선포될 때 하늘이 열리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말을 같이 나누고 있죠. 그렇죠? 또 그 말을 함께 나누는 걸 뭐라 그래요? 그거를 교제라 그러는 거죠. 또 혼자 하는 거를 기도라고, 또 묵상이라고도 하고, 그런 말이 흘러나와야 돼. 옛날처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특세하고 지금 지금 종료주일인데 특세들 그런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복음을 알아서 그 우리 안에 흘러나는 그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말 나누고 말 전하고 그런 말이어야 되죠. 마음속에 담기고. 하늘이 열린 하늘과 열린 땅이 만나 생명이 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 우리의 마음으로 전달이 될 때는 그 말이 나오는 하늘의 입도 열리고 그 말을 받는 마음도 열리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하신다고 하냐면 성령 하나님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이 땅에서 그 말씀을 받는 우리의 마음도 연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언제 역사하는지 아세요? 성령이 언제 역사해요? 성경 공부 많이 하셨죠? 제가 확신한데요. 개척을 하고 이제 제가 열심히 성경 공부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그 성도님들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또 있지요. 있지만 좀 근본적으로는 저 자신을 위해서예요, 사실은. 왜냐하면요, 혼자 이제 지금 카페는 지금 안 열지만 카페에 있었을 때 이렇게 개체 조금만 할 때 아무도 없었거든요. 우리 집사람 주일날 성경 공부 같이 하고 아무도 없었는데 혼자 카페에서 이제 그 성년도 안 오는 데서 이제 뭐 하겠어요, 제가. 참 하나님의 섭리는 놀라워요. 뭐 하겠어요. 성경 연구할 거 아니에요. 연구하고 이제 있으면 답답해요. 이게 완전 감옥이거든요. 나가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다가 한 명, 두 명 연결이 돼서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경 공부하고 멍하니 있고 난 어떻게 하지? 오늘 다음 주에 될까? 안 돼. 막 고민해. 막 이걸 해 말어 이걸 때려쳐 막 고민해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고민해요. 그럼 이제 죽겠는 거예요, 마음은요.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자매 한 명 와가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한두 시간 충분히 말씀을 나누잖아요. 내 마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니까 뭘 느끼냐면요. 이 말이 이렇게 나누고 전하고 나누어지는 이 전심으로 흘러가는 과정을 통해서 성령이 일하죠. 그렇죠? 확신하시죠? 그러니까 일하실 때는 성령이 감지를 못해요. 막 짜증 힘들잖아요. 근데 말씀을 나누는 뭐 성경 공부든 예배든 나눔이든 이 과정 속에서 이게 마음과 마음이 나누어지는 그 말이 있을 때 성령이 역사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말 속에 내 말 속에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것도 이제 말씀 또 안 하고 또 혼자 일하면 또 까먹죠. 그리고 또 이제 이따가 또 말씀 나누면 또 맞아. 그런 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성령은 말이 그냥 혼자 공부할 때가 아니라요. 마음과 마음이 마음으로 전수될 때. 그냥 겉으로 하나님 사랑하세요. 기도하면 열려주세요. 헌금 내면 축복해. 이런 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으로 이렇게 전수될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게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그거예요. 그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이심 전심으로 전달되는 생명. 그래서 하늘이 열리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실 때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열린 하늘의 진리를 받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이게 안 놓이고 예수님 이미 열리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임하심을 보시더니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 마태복음 7장 7절. 성령 좀 읽어주세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 여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뭐 하래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그럼 주신대요. 뭘 주신대요? 성령. 그 뭘 구해요? 성령. 성령은 뭐예요? 말씀을 구하는 거.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구하는 게 말씀을 나누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는 거예요. 말씀을 나눌 수. 그게 성령 하나님의 은혜니까.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면요. 다 아시죠? 그래서 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우리 인생의 그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준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때 되면 주시고 내가 노력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그쵸? 다 생각부터 하시니까 현실이잖아요. 우리예요. 그리고 또 제로성의 법칙에 의해서 먼저 가진 자가 더 많이 갔거든요. 세상에. 그래서 이제 흑수저, 뭐 금수저 그런 얘기도 나오는 거고 인생이 그런 부분이지. 이 땅에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찾고 두리면 주신다. 그런. 근데 의외로요. 그 파주에 있는 성도님들은 그 카톨릭 배경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어디죠? 순복음 배경이 강하세요. 그 순복음 배경이 강한 분들이 이런 게 진짜 많이 경험하셨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딱 하면은요 놀래요. 아주 그냥 충격을 받으세요. 아주 그냥 헐 그동안 난 뭐해 다 이기고 그런 부분에서 하도 많이 뭐죠? 당했다 그럴까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 그렇게 이해하시더라고요. 거의 그렇습니다. 밑에 이제 너덜이 팔복으로 살아가는 삶이요. 그렇게 열린 하늘에서 흘러나오는 말을 영으로 받은 자의 삶이 팔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팔복은 뭐뭐 하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자의 존재적 상태를 8가지 복으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8명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방주에서 나온 사람 8명이잖아요. 방주라는 구원을 경험하여 역사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팔이에요. 그래서 뭐 팔자가 세다 그러잖아요. 우리 인생이 팔로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래서 8가지의 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8가지의 복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8가지의 복을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정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성령님은 이 8가지 중에 뭐가 좀 강하게 있는 것 같아요? 심령이 가난해요? 애통해요? 다 없는 것 같아요. 에? 다 없는 것 하나도 없어요? 없으면 안 돼. 이거 있어야지. 왜 없어요? 우리 집사님은 8가지 이 복 중에 뭐가 좀 세요? 죄송해요. 제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해서요.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이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8가지 열매가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합병 이거요. 이거 중에 가장 내 안에 많이 있는 게 뭐냐 고민을 했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근데 그건 단수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이 있고 뭐가 없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는 열매 자체예요.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고. 형 쫄아가지고 다 속아 넘어가 이렇게 성도님들이. 그러니까 이거 심령이 가난함 애통하는 자는 자의 모습은 그 구원을 받은 성도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 존재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이때니까요.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심령의 가난함 딱 느낌이 뭐예요? 가난한 마음. 그럼 애통하는 자는 우는 사람인가? 눈물은 별로 없죠? 저요? 네. 있어요? 안 있어요? 그래요? 온유하지 않죠? 그래, 의를 왜 박해를 안 받잖아. 무슨 박해를 받아요?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적용해가지고, 나는 지금, 이게 좀 뭐죠? 아직 덜 됐다. 성숙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이제 정죄하고. 그렇게 깔려있고, 또 목사가 또 막 얘기하면 또 그러는 줄 알고. 그러니까 성도의 이 삶의 실체가 뭔지를 모르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거 아니에요. 그건 차근차근 이제
하도록 할 테니까 그래서 8가지의 복이 7의 언약을 받아 8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설명이 되는 거고요. 우리의 삶 속에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게 뭔지, 애통하는 게 뭔지, 뭐 긍휼, 마음의 청결, 화평 이 뭔지 차근차근 또 천천히 다 그 얘기가 또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 소감. 네. 한 줄 느낀 점, 깨달은 점, 질문, 기타 등등.